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제 제가 지난 7월 달에 그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잠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 식구들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살펴볼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권세들에 관한 얘기를 그때 나눴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 권세가 명령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고 특별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 권세는 누가 세운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고 프로블럼, 자존심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권세가 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그거랑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정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정부에서 정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상당히 이 말씀이 거부감이 심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거부감이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초대교회 상황은 국가 권력이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죽음을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국가 권력, 특별히 황제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국가 권력인 황제,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황제 밑에서 일을 하면서 식민 지역에 이게 파견돼서 나온 총독들, 관리들에게 동일하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서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로마서 같은 데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마라.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될 일이지만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서 법률을 지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로마 제국 당시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국가가 어떤 법률을 정하려 그러면 그걸 국가가 함부로 정할 수가 없죠. 그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검사하고 해서 이것이 공평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것도 국민들에게 이 법률대로 우리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찬반을 물어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오늘날 법 제정 과정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 초대교회 당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특별히 나라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황제의 입맛대로 그냥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백성들한테 일방적으로 지키라 라고 공포하면 그냥 그걸 지켜야 됐던 시절이 그 고대 사회 시절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손해를 주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버리면 그걸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에베소서, 로마서, 디도서 등등 보고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절 말씀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있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누구와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과 관대함과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이 2절 말씀도 역시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갖다 로마 제국 정부에다가 갖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고발하고 고발을 통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유익이 생기면 그 유익,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그 국가에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그 교회 밖에 있는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얼굴을 알고 서로 가까이 지내고 이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정부에다 고발해버리고 끌려가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 떨어뜨렸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렇게 고발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당한 내용이었냐면 그 내용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 국가 권력은 권력대로 그렇지만 일반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게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라.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오히려 관용하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어떤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이 우리가 있었죠. 그죠?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죠. 그때 이제 국가에 의해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게 국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정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국가 권력의 그런 누명 씌움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 자신들을 누명을 씌울 때 그 누명을 씌우는 과정 속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평소에 자기랑 가까이 알고 지냈던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간첩 누명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그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국가 권력의 협박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라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 친척들이 자기를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제도적인 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아픔과 상처들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주는 상처와 아픔들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대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요구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왜? 1차적으로는요, 왜 이런 걸 요구하시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7번쯤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을 70번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뭔가요? 어떤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 가운데서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 나에게 행한 나쁜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거냐?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를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의 0.00002%에 해당되는 거예요. 2%가 아니에요. 0.2%도 아니에요. 0.00002%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진 죄의 값은 내가 하나님에게 탕감받은 죄의 값에 비교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용서해줘도 그걸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아프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죗값을 탕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싸우고 전쟁하면서 그냥 스스로 서로 간에 그냥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수 같고 또 원수 같고 그러면서 그냥 또 원수를 갚는 걸 당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받은 우리들, 내가 그런 탕감을 받았다고 고백한 성도들은 최소한 내가 탕감받은 죄값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웃 형제들이 나에게 진 죄값이, 잘못된 값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너무 쉽게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우리와 그 차이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탕감을 받았지만 탕감 받은 것만큼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이웃 형제들이 나에게 악을 좀 행한다고 해서 그거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움 맨 마지막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자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좀 악을 행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본성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챙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막 미워하는 너의 동료 하나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마땅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극히 마땅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해도 비방하거나 싸우지 말고 관대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삶 자체가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여유 있게 좀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이민자들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관대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내가 원수들이 주변에 우글우글거리는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줘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 이유 때문만에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나에게 지금 원수처럼 대하는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모든 사람과 우리가 어땠어요? 똑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타던 자들이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게 서로 피차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살았던 미워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훨씬 훌륭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나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 악한 존재들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틀란타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삶하고 그분들을 비교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여기만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변화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에 있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의로움도 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악함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과 논쟁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가 됐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어떤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없을 때예요. 변화에 대한 의지가 나 자신에게도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당시는 사실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대상임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살게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된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박효신 장로님 아시죠? 예. 옛날에 그분이 청성교도소라고 하는 한국의 굉장히 무서운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신 분입니다. 거긴 정말 악질 범죄자들만 오랫동안 수감하는 그런 교도소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도관을 하시면서 그 악질 그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켰던 일들을 하신 분이 그 박효신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인성, 능력, 실력, 교육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면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진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원수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관용으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노력들이 우리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도 불필요한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밖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누군가를 선택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무한 책임과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질까라고 해서 세우나 봐도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모셔봐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운영을 바르게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세워봐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세워본 일이 헛된 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진짜 그 소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공동체도 변화되고 치유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악한 자들도 그렇게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서로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면서 범사의 온유함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삶의 자리에서든지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해 보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가운데 다투기보다는 관용하고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피차에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